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형제간, 자매간 사이에서도 하나 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이 두 아이들만 봐도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성격도 습성도 취향도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4살 차이가 나는데도 싸울 때는 진짜 엄청나게 싸웁니다. 서로 미워 죽겠어서 으르렁거릴 때 보면 아빠인 제 눈에는 그냥 마냥 귀엽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 심각한 모습이 참 저는 재밌습니다. 예전에 둘째가 4살, 5살 때쯤 됐을 때 4살 많은 저희 큰아이 누나가 거의 엄마 흉내를 내면서 동생을 손들고 벌도 세우고 그랬었어요. 둘째가 누나한테 혼나면서 울며 손들고 벌 서고 있는 동영상이 저한테 있는데 제 최애 동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둘째가 제법 컸거든요. 11살 되니까요. 이젠 말싸움도 하고 힘으로도 안 지더라고요. 서로 대립하고 싸울 때는 진짜 박 터지더라고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맞다고 어떻게든 이기겠다고 우기고 또 거짓말도 하고 치사하게 옛날 거 끌어다가 공격하고 힘겨루기를 어찌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같이 웃고 놀기도 합니다. 하나 되었다가 깨졌다가 가족이었다가 남북전쟁 원수였다가 늘 반복입니다. 이처럼 같은 배에서 나온 같은 가족 같은 형제자매간도 일이 싸우는데요. 하나 되기란 하나됨, 이거 정말 어려운 주제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 될 것을 자주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됨을 강조하시는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잠깐 여기서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7장 십자가 지시기 직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17장 예수님의 기도는 3개의 파트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20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 최근 며칠간 우리는 6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하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머릿속에 두시고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예수님은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어떤 내용을 간구하실까요? 이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 양처럼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건강, 물질의 채움, 핍박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체력, 굳은 마음, 견고한 성품, 제자들이 무언가를 펼쳐갈 수 있는 어떤 건물, 큰 조직,
아니면 사람들 꼼짝 못하게 할 만한 능력, 신비한 은사, 기적, 파워, 마귀를 이길 강력한 무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예수님이 구해주셔서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가셔야 제자들도 마음이 좀 편하고 그럴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걸 구하시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먼저 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참 어렵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뱃속에서 나온 같은 핏줄끼리도 하나 되는 것이 어려운 마당에 이름도 달라, 성도 달라, 성격도 달라, 출생 지역도 달라, 자라온 환경도 달라, 배움의 배경도 달라, 모든 게 거의 다 다르다고 보면 될 제자들끼리, 아울러 오늘날 성도들끼리 하나가 된다니요. 왜 예수님이 굳이 하나됨을 구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됨일까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하나 되는 게 말처럼 어디 쉽나요? 진짜 어렵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가 나뉘어졌던 것처럼 교회의 역사를 보면 늘 분쟁과 대립과 상처줌과 관용하지 못함으로 치고받고 싸움이 늘 문제가 가득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하나 되라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은 하겠지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그리 간절히 기도하셨다니까 아멘하고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노력해볼게요 하겠지만 실은 썩 내키지도 않고 별로일 때가 많은 우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굳이 왜 저 인간하고 하나가 돼야 돼? 내가 왜 맞춰줘야 돼? 내가 왜 저 집사님하고, 왜 저 장로님하고, 저 권사님하고, 왜 도대체 내가 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 22절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22절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둘째, 그러니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 11절과 같이 읽었던 22절에 똑같이 언급되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게 교집합입니다. 그럼 22절에서 말한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와 같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 주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게 뭘까요?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에 늘 가장 먼저 되는 의미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선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성취되고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투영되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는 위대한 영광의 절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한마디로 자기 부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자기를 부인함, 바로 자기 부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의미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삶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같은 그 십자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의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미랄됨으로 살게 되지요, 서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 되어진다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틈만 나면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실리,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자기 유익이 서슬퍼렇게 살아 움직이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끼리 어찌 하나가 된단 말입니까? 물과 기름처럼, 정치판에 빨간색과 파란색처럼 절대로 하나 되어지기 힘든 세상이요, 우리입니다.
인본주의로 사람이 먼저다로 인권으로 하나 된다고요? 처음에는 비슷한 뜻을 가지고 하나됨을 잠깐 비추어낼 수 있겠죠. 그러나 금세 또 어그러집니다. 깨집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금세 내뱉는 것이 세상의 하나됨입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하나됨인 것입니다. 비단 세상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라는 이름으로 여러 직분, 타이틀을 명찰로 달고는 있지만 그래서 입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지만 노래하고 외쳐도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왕왕 발생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어려운 하나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 어려운 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과 근본 같은 본체시지만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시며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완전한 인성으로 우리처럼 인생을 사시는 것이 말처럼 쉬우셨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100%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100% 인간이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한계 속에 살면서도 성부 하나님과 일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셔야 할 과제를 짊어지셨던 겁니다. 우리처럼 유혹을 당하셨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셔서는 안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요. 육신을 입고 살았지만 그분은 육신의 장막을 뛰어넘어 영적인 존재로 동시에 지내셔야 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지 말으셨어야 합니다.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예수님이 놓치지 않으셨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이면 습관처럼 일어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로 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됨으로 여전히 쓰셨다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간절히 또 친밀히 기도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서 분리되지 않고 하나됨으로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기도의 삶, 기도로 완수하셨던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사신 그 삶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 되어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삶임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홀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수두룩 빽빽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필요한 것들 먼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부터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사랑하는 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것인 택하신 저들에게 하나됨을 주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며 저처럼 죽어져 살리는 그런 삶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가 하나님인 세상을 깨트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방법은 자기 부인이라 믿습니다. 남을 짓밟고 내가 살겠다는 세상을 깨트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내가 죽고 너 살아라 하는 십자가의 원리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따라 제자들은 훗날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며 주님 따르며 하나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 되어 십자가 복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을 강타하는 강력한 울림과 메시지와 생명력이 되어졌습니다. 2024년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 됩시다. 그 어려운 하나됨, 불가능하다는 그 하나됨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니요. 자기 부인 십자가 지고 내가 죽고 너 살거라,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한번 우리 힘껏 하나 되어져 가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 내가 하나님이라며 각자 도생하며 죽어가는 이 마지막 세대, 이 마지막 시대의 바이탈을 좀 다시 좀 살리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권총 원리라고 세워봤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두어 차례 나누었던 원포인트입니다. 이 권총 기억나시나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우리 권총, 이 삿대질, 남탓, 정제의 총탄을 우리 자주 쏘잖아요.
이거 쏘기 전에 이 권총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권총을 한번 지어주세요. 우리 하나됨을 깨트리기 전에, 이 권총 쏘기 전에 이렇게 먼저 하는 겁니다. 엄지손가락이죠. 먼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며 하늘을 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상대를 향하기 전에 이 밑에 세 손가락처럼 나를 3번만 기도 중에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나는 어떤 인간이었고, 죄된 내 인생을 예수가 어떻게 바꾸셨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등등등 나를 3번만 기도 가운데 돌아보면 여러분 절대 총 못 쏩니다. 절대 이거 남들 향해서 남발할 수 없습니다. 난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공동체는 정이 없어. 뭐가 없어. 뭐가 부족해. 이 사람 맞추기 힘들고 저 사람 꼴보기 싫고 하나됨을 깨트리려는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마다 여러분 이 권총의 원리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간절한 기도를 생각하며 권총 쏘기 전에 자기 부인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며 하나 되어지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되라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됨에 힘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권총 쏘기를 잘했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고 공동체에 뭐가 없고 누가 마음에 안 들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돌이켜보니 기도하지 않았던 내가 이 하나됨을 깨트렸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며 예수님을 꼭 빼어 담은 모습으로 하나됨에 힘쓰는 읽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